할렐루야. 버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귀한 예배 초소를 내어주신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버팀 하면서 저희 버팀 팀원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작은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는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일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때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런데 단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우리 버팀 팀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 있고 각양각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또한 섬겨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저희 버팀은 제가 설교할 때 성경 찾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성경책 갖고 오시면 좋아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구절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놓고 전할 제목은 코로나19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버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규예배를 한 달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셔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좀 잘못 알았던 부분, 우리들이 착각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팀 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찬양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시간 때 졸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늘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근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 앞에 보면은 저도 곤지암 사람이에요. 제가 곤지암 사람이라 곤지암에 예배 초소를 정한 건 아닙니다. 주소는 여주 사람이에요. 저는 여주 끝자락 곤지암에서 넘어가다 보면 만선리 지나서 상품 살아요. 저희 집 앞에 보면은 큰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큰 매실나무가. 이 녀석은 해마다 저희 가족에게 매실을 산더미같이 늘 선물을 해줘요. 늘 선물해줍니다. 그래서 그 매실을 어찌됐든 많이 따서 또한 나누기도 하고, 저희 5식구가 그 집을 이사가지 않는 한은 그 매실나무가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그 선물은 끊기지 않을 거예요. 해마다 계속해서 줄 겁니다. 저희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벚꽃 지금 이제 많이 졌지만은 벚꽃 굉장히 예쁘잖아요. 혹시 매실꽃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 내려와서 집 앞에 매실꽃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매실꽃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여러분. 매실꽃 한번 보세요. 벚꽃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예쁩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나가면은 그 향기는, 여러분 농촌 지역 아시잖아요. 이맘때 되면 거름주잖아요, 그죠? 거름져서 창문 열어놓으면은 향긋한 바람이 오는 게 아니라 거름 냄새가 들어와서 애들 왕짜증 내고. 출근할 때 여러분, 근데 제가 나가면은 그 매실나무 꽃향기가, 여러분 장미꽃 중에 가장 향기가 좋은 게 발칸반도에서 재배되는 장미래요. 저녁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따는 거. 그 장미 향은 맡아보지 못했지만 이 매실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꽃향기랑 비교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제가 요 근처에서 식당 배달을 해요. 식당 배달. 근데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제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시작하고 또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게 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하루 살아가는데 또한 자그마한 힘이 됩니다. 힘이. 여러분, 제가 매실나무 저희 집에 많고 꽃 이쁘고 향기에 매일 맡는다고 자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매실나무처럼 꽃향기를 발할 때 그 거름 냄새와 같은 모든 것을 매실꽃 향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내 나름대로 또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내 나름대로 소망했던 부분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제가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사태 예배라 가불론 바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이야 덜하지만은 날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코로나19 사태 뉴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세계는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절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문제가. 이미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던 1990년대 베를린 장벽 무너졌죠, 그죠?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장벽이 다시 세워져요. 공항 폐쇄하고 도시 폐쇄하고 입국 제한하고. 여러분, 이거는 내 나라만 잘 지켜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벽을 쌓아가는 나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에 또한 주목을 받게 된 단체가 있죠, 그죠? 신천지, 그죠? 신천지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로 다를리 끝단자예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180도 틀린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쭉 나가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낱낱이 드러나죠, 여러분. 낱낱이 드러나고 코로나19 하면은 문득 떠오르는 게 신천지라는 것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문제가 조금씩 잠잠해지자 이윽고 제가 염려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일어났어요. 그 방향이 다른 종교로 향하게 된 겁니다. 다른 종교로 향하게 됐어요. 특히 저희 개신교 쪽으로. 어떠한 문제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슈 아래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물론 위중한 건 알지만 그래도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그런데 그럼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지. 팽팽한 의견이 서로 나누어져서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섞여 사는 불평하는 무리 한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본문 읽으시면서 눈총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라는 요지와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반드시 성경의 어떠한 한 구절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앞뒤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인데 민수기 본문 보시기 전에 민수기 전체 내용, 핵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나왔지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 내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셨어요. 무슨 준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12장에 가면은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이게 민수기 개략적인 궤관이에요. 민수기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죄를 지은 9세대, 그 9세대의 이야기가 약속의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커버넌트 그 이야기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말해주는 게 민수기예요. 즉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두 세대를 연결해서 불평불만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내용.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죠. 미드바르라는 제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1장에 보면 시내 광야가 나와요. 10장에 보면 바란 광야, 22장 36장에 보면 모압 평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바란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먹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개략적인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세대 9세대예요.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25장 굉장히 25장이나 화려했어요. 25장이나.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9세대들이 광야 진군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세대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1장이니까 9세대 신세대 9세대죠. 그죠? 11장 1절 9절이니까 또한 그 실패분의 첫 부분이에요. 실패분의 첫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 바로 앞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으면은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출애굽기 3번, 민수기에 7번, 정확하게 10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불만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쫄쫄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한 부추를 먹고 애굽에서 참외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만나 먹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일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제 견딜만 하니까 내가 어려웠던 시절, 내가 힘들었던 시절은 까맣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것은 까맣게 있고, 지금 상황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원망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소수지만은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환경을 어느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 중상층 이상 정도 되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왔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을 보니까 애굽 신보다 더 강한 신 같아. 이 신을 믿으면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결정했어,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나왔습니다.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나와서 하루 이틀 다니니까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야.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야. 이전에 먹던 고기, 파부추, 참외 같은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계속 만나 메추라기만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끝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불평 불만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기필코 영향을 미쳐요. 반드시. 지금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우리 애굽에서 이런 거 먹었는데 이게 뭐야? 니네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맨날 신물 날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요하기 시작해요. 만나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그들한테 휩쓸려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의견을 내고 대립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자기가 풍요를 누리고 모든 이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 종교개혁 500주년이 재작년이었었죠. 1517년이니까 2017년 500주년, 그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여러분? 물론 로마 가톨릭 그 사제들의 그 부패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들이 외친 그 본질이 뭐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슬로건 얘기했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이 5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이미 종교개혁 슬로건 가운데서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저희 버팀 팀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전도사님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면 너무나도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여러분 지켜서, 다니엘처럼 지켜서 화살기도 하지 마시고 지켜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뒤 민수기 여러분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결과 24,000명이 떼거지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날 때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 바로 직전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일이에요. 거기 이르렀을 때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 제사에 초대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한 거죠. 바알 제사에. 그 바알 제사에는 여러분 그 성전 여사제랑 성관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락합니다. 수락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볼에게 절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음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 때문에 24,000명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우리는 모든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신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행동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알보로에게 절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건은 발락이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이 실패해요. 그래서 발락이 모압 여자들을 꾀어서 안 되겠어,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도 망가뜨려야 돼. 그래서 바알의 제사에 유혹해서 오도록 모압 여자들에게 꾸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민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흔한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우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2만 년 후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실과는 틀려요. 사실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내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세계를 순식간에 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코로나19가 그냥 일어났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일상생활 하실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면 일상생활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문제는 이미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큰 바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바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한 문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들어서 귀가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 일에 정열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드럼 바꿔주세요. 이 드럼 정말로 좋은 거 우리 정원 간사가 쓰는 야마하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작전 기도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작전 기도에 바뀌지 않았어. 그럼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죠. 아, 저 드럼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A라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A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안개와 같이 산산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안개와 같이 산산이 사라져서 큰 바위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넘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는데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나쁜 짓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DNA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 다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나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모양새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 그러면 사단의 말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었다면 여러분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우리가 세상에 관한 소식 뉴스에서 들어요. 맞죠? 뉴스와 언론에서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 뉴스랑 언론만 보게 되면은 그 뉴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뉴스랑 언론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 스탠다드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가 뉴스를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뉴스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기서 이 말 한다고 이 말이 맞아 저기서 저 말 한다고 저 말을 맞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법과 이 세상의 모든 윤리도덕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도덕법 기준 훨씬 상위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나 자신부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배했던 생활, 내가 안일하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생활,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생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5년 10년 후에 우리 그 자녀들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숨어서 카타콤처럼 숨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이 미스바 기도회처럼 많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이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 없애실 부분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털도 하나하나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라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듣도록 창조하셨는데 듣도록 창조하신 이 인간이 듣기를 잘 못해요. 만약 그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 그 말씀을 들었어도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모호해지고 모든 기준이 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섞여 나온 무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고기와 파와 부추와 참외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먹고 싶죠, 저부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여태까지 지켜온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 지금 무슨 음식을 먹고 있나요, 여러분? 고기, 파, 부추. 하나님, 이게 그냥 좋아요. 여기서 그냥 이거 먹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있을게요. 이 신앙생활에 만족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썩은 부분들, 부패된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지 도려내고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에서 예배하는 거 끝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파도 드러내야 돼요. 욕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제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번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봤어요. 늘 다른 내용이 들어왔지만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각인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아픈 부분, 또한 우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나부터 거국적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 게 뭐 파도처럼 일어나는 게 좋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나부터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하든 어떠한 가게를 하든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든 그 모든 일에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썩은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도려내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부흥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대립된 소리들과 주장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을 소독하라.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과 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예, 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맞아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삶이 예배라고 했잖아. 틀린 말인가요? 예, 저는 근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삶이 예배잖아. 삶 속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 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 신약에 두 단어씩 나와요. 구약의 아바드, 섬기다, 샤하이, 굴복하다, 절하다. 신약의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라트레이아, 섬기다. 신구약에 두 가지 단어씩 나오는데 섬기다, 절하다는 나와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로키켄 라트레이아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로키켄은 영어로 리저너블이에요. 리저너블, 합당한. 예배는 서비스. 라트레이아 아까 제가 섬김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서비스로 번역되어 있어. 합당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삶의 예배인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서 충실히 예배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그 삶이, 오늘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 자체란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이 있는 예배 주일 예배, 예전이 없는 예배 삶의 예배. 예전 성례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유형교회를 통해서 또한 무형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고 삶에서 삶 자체가 예배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말. 유명한 신학자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이 선교라면 하나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모든 것이 예배라면 하나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땅 분배하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받아요. 가장 마지막에 딥네세라라는 땅을 가장 마지막에 받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땅 또한 먼저 갖고 싶고 넓은 땅 먼저 갖고 싶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됐어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기가 먼저 가져도 아무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는 가장 나중에 백성들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긴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해도 교회 맞구나, 아 성도 맞구나, 그 얘기를 듣자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려지게 하시고 받게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4월 정기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DNA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 또한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는 여러분 물로 설거지했을 때 깨끗이 씻어져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덮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각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하지만 아둔하지만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넓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영역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앞전에 그 저희 유튜브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만나교회에서 일단 결단 찬양을 주셨어요. 결단 찬양. 근데 하나님 어떤 결단 찬양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광야에서도, 예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십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내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매여서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죄됨이 없이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늘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